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귀한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하시고 함께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순간이 참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딱 이 순간, 딱 정말 이 순간이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으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정말 행복한 여행지에서 석양을 바라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정말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으니까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깊이 나눌 때 우리는 이 시간 멈추길 바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골든 타임이 있죠. 그런 타임이 뭐냐?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을 쏟았던 수련회, 간절히 기도한 끝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짜릿한 응답의 순간, 또 그때의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은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확신하며 산을 내려올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그 수련회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이 얼마나 가던가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확신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은 갑니까? 아니 한 달?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직장에 출근할 때, 또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산 위에서 감격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멀리 계신 것 같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산 아래에만 내려오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뭔가 다 될 것 같아서 그래 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만 내려가면 어때요?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된 기에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대형 콘서트나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콘서트 블루라는 이런 즉 공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했던 그 콘서트에 집중하고 났는데 마음에 그 자리를 나오니까 마음이 공허해졌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함성, 화려한 조명,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그 소리에 막 사람들이 취해 있다가 공연장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강한 자극 뒤에 반드시 급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극을 한번 받으면 그 자극을 위해서 똑같은 자극이 돼요? 안 되죠. 더 센 자극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생활이 이 구조를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바 하이라이트에 중독이 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초짜리 영상 보고 계십니까? 1분이 넘어가면 여러분 바로 돌리죠. 아니요, 30초, 10초만 넘어가도 바로 뒤로 버립니다. 우리는 1분 내외의 짧은
강렬한 쇼츠 영상에 익숙해진 것처럼 신앙도 강렬한 한 방을 찾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데는 뭔가 밋밋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특히 더 그렇죠. 강렬한 뭔가가 있고 정말 도파민을 분비할 만한, 아니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세대. 그래서 신앙도 강렬한 한 방을 찾으려고 정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느껴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눈물이 나와야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그런 전율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영광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더 뜨거운 집회, 더 신령해 보이는 사역들을, 그리고 더 확실한 표적. 하지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세요.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네? 그래요?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구름이 끼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올 1월 1일 날 이제 한강에서 해맞이를 갔는데 그때도 해가 그렇게 잘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그 낮은 데서 있다가 점점점 이제 차를 끌고서 올라와서 조금 높은 지대에서 딱 보니까 해가 이만큼 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낮은 지대에서 우리의 시선의 포인트가 낮아서 구름에 가려 있는지도 모르고 해가 뜨지 않았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이 아니라 구름을 붙잡으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의 정점을 찍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곱,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광채가 아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 예언자의 상징인 엘리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자, 우리 박 집사님 시작. 아멘. 뭐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 나 초막셋을 짓고선 여기서 있고 싶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주님 내려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에 있고 싶어요. 저 아래는요 병자들이 있고요,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냥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영광을 누리며 삽시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다 같이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무 두려워 땅을 엎드려 벌벌 떱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눈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이렇게 두리번 거렸을 거예요. 근데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눈부시던 광채도 초자연적인 구름도 다 거쳤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름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에 다 치워버렸을까? 우리에게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함께했던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원대로 초막 하나쯤을 짓게 해주면 안 됐을까요? 그 황홀한 장면을 사진 찍듯 남겨두면 산 아래 내려가서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휘몰아치고 났는데 남은 것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체험을 오래 간직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체험이 사라진 뒤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구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 속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어봤죠. 저는 구름 속을 걸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구름이 손에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냥 제 몸에 이슬만 묻혀 있어요. 구름이 막 지나가는데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구름 속의 신비한 음성, 구름 사이로 비치는 광채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을 거치기 마련이죠. 감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뜨거웠던 집회의 열기도 일상의 찬바람 앞에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름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구름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아멘. 주님, 구름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화려한 모세, 또 능력의 열매, 능력의 엘리야, 그들이 보이지 않아도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내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툭툭 치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자. 같이 가자. 그 예수님의 손길 하나면 충분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산 위의 절정의 빛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를 향해 걷기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산 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 벅찬 분들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산 아래 살고 계실 것입니다. 구름은 거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산더미 같은 일들이 놓여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름은 거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름이 거쳐야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름이 거쳐야 진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때, 아무런 특별한 느낌이 없을 때, 그때 묵묵히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갇혀가고 있습니까? 거쳐가고 있습니까? 확신이 흐려집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 공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구름은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은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겠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산 위의 환상이 아니라 산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 거친 그 자리, 그곳에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 향한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